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같이 두 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사실은 이제 한 이틀 정도 이렇게 하면서 충분히 말씀도 좀 하고 현장도 우리가 좀 인도받고 있으면 참 좋았을 건데 하루 날짜를 잡다 보니까 시간이 좀 모자라서 아쉽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고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선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나라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권력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진 겁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남았어요. 그 시간표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여러분 스스로 결단해서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정남영 집사님이 이제 제 1호로 이제 강의를 했잖아요. 하여튼 짧은 시간이지만 꼭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전달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우리가 예부 강사만 꼭 불러다가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 안의 중직자분들이나 렘넌트들 가운데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들 연구를 해가지고 직접 여기서 강의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전문인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호로 제가 우리 정남 집사님한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제 2호, 3호 계속 이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성애 부분 딱 하면 또 쫙
강의할 수 있는 사람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을 좀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짧게 해야 되니까 저도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아주 그냥 시간표 짜가지고요. 제가 1분만 넘겨도 아웃시킬 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가장 우리가 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야 되는지, 자, 이게 시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만드시고 또 그 하나님 만드신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언약을 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내용이죠. 이게 이제 생명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먹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먹지 말고 축복을 받아야 된다. 먹고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먹지 말고 너는 살아야 되고 먹지 말고 너는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구상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졌는데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원죄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제 금요일 날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도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 성도님들하고 이제 포럼하고 또 이렇게 가볍게 대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내게 일어난 일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로 삼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문제로 삼는 것들, 사람과 대화 속에서 문제로 삼는 것들 중에 이 세상의 문제는 이 원죄 문제야. 이 세상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 됩니까? 이야기하면 뭐 건강 문제, 이야기하면 뭐 자녀 문제, 이야기하면 경제 문제. 주로 화제들이 그런 화제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은 어떻겠어요? 사단이 이것만 모르게 하는 거죠. 원죄 이거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우리 인간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이 사건 때문에 결국 망한 거 아닙니까? 완전히 저주받은 사건이 이 원죄 사건이에요. 이거를 싹 감춰버리고 사단은 경제 문제야, 군사 문제야, 건강 문제야, 복지 문제야. 딱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 안에서 이슈도 이게 이슈가 아니에요.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교회가 있으나 마나 교회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예요, 그게.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를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초에 주신 복음이다. 원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우선에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때가 그 약속의 시간표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거 이야기입니다. 다른 건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 인생 문제가 창세기 3장 맞느냐? 우리 인생 문제가 창세기 3장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답은 하나밖에 없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복음이다. 그리스도다. 여기에 결론이 딱 나지 않으면요, 인생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라니까요. 자, 이 사건이 얼마나 빠르게 전개되는가 보세요. 얼마나 급속하게 세상에 확산되는가 한번 보세요. 그게 바로 창세기 6장 사건입니다. 이건 이제 네피림 사건이죠. 하나님이 사람이셨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급속하게 창세기 3장이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면에서 사람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심판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심판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공의가 없는 사랑은 없어. 사랑이 아니에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 그래서 노아에게 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명령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살 수 있는 답을 주신 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아멘입니까? 방주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고 밖에 있으면 죽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방주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방주 밖에 있으면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사람은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아도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 통째로 외우고 달달달 외우고 맨날 성경 파고들고 연구를 해도요, 이거 복음의 흐름 모르면요, 애들 말로 꽝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신데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셨습니까?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다니까요. 창조과학자들이 이 노아 시대에 인구가 10억이 넘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0억 넘는 인구가 다 죽었다 이 말이거든요. 코로 숨 쉬는 건 다 죽은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어요. 전도로 다녀보면요, 착한 불신자들 교회를 비방을 많이 하죠. 저 어떤 교회 보니 목사님, 저 어떤 교회 장로 이거 술 아주 1등으로 먹고 사기치고 구원 못 받은 착한 불신자, 구원받은 불량한 장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게 그래서 불신에 불쌍한 거예요. 이 원죄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착하게 산 거, 그것이 자기 의예요.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그게 뭐예요? 원죄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이 원죄 때문에요, 우리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됐다, 지옥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착하게 해서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착한 게 기준이 뭡니까? 자꾸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다 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수해도 괜찮아요. 지옥 못 갑니다. 아멘 한 사람도 안 하네. 그 착하게 살수록 좋지. 근데 뭐 집에다가 그런 게 절대 그런 거 써놓지 마세요. 가훈, 착함, 성실, 진실 이런 거 써붙이지 마세요. 그거 써붙이면 죽어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진실하게 살아요? 그리스도 외에는 진실한 분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의로운 분이 없다니까요. 이분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의가 어디 있어요? 그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눌려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 얼굴 보면 아주 그냥 얼굴 보면 어디 갔다 온 사람들 같아. 다 눌려가지고 빛을 잃어버렸다. 빛을 잃어버렸어. 여기서 예방 받아놓고도 빛을 잃어버렸다. 눈동자에 빛이 안 나. 이제 좀 날려고 그러네.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 보통 말입니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다니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후에 또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가 번성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함의 후손 중심으로 해서 니므롯 중심으로 해서 바벨탑을 쌓고 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창세기 3장 주범인 사단은요, 홍수가 나서 인류가 멸망당했을 때도 건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요, 아이고 그때 사단도 물에 빠져 죽어버렸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이거는 건지하고 있다. 사람은 다 멸망시켜놓고 자기는 건지했다 이 말이죠. 그래 이게 또 함 속에 탁 기어 들어가잖아요. 그 함의 후손 속에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니므롯 속에 탁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야, 성공하면 돼. 성공. 아주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부모들도요, 자기 자녀 성공.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 돼. 잠도 자지 말고. 그 옛날에 머리띠 공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저 옛날에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시골 동네마다 공부 잘하는 애들 있어요. 그놈들은 꼭 절간에 들어가서 공부한다. 이거 딱 머리띠 메고. 그러다가 나중에 언제 돌아버렸어. 너무 잘해간 게 너무 돌아버렸어. 이게 멈추지 않고 돌다가. 머리 나쁜 사람 돌지도 않아요. 참, 우리 얼마나 바뀌니까. 그죠? 머리 안 좋아가지고 안 돈다니까. 야, 아니, 진짜 제가 어렸을 때 봤다니까요. 이상하게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절간에 보내가지고, 절간에 조용한 데서 공부하게 한다고요. 들어가 딱, 머리띠 딱 메고요. 그 잠도 안 자고 공부하다가 막, 나중에 돌아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공을 시켜주시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우리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는 건 진짜 그건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불신자고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 중에 이런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렘넌트들이 나와요. 저는요, 될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런 렘넌트들이 나온다니까요. 나중에 보세요. 요셉이 총리 될 수 있었어요? 다윗이 목동인데 왕 될 수 있었습니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여기에 집착을 해가지고요. 얘들 예배도 안 돼요. 공부한다고.
그래도 공부 잘하느냐? 공부도 잘 못해. 예배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뭐 되라고.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되면 하나님이 어느 날 높여주신다니까요. 영적 서밋이 되면. 왜?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바벨탑 무너뜨리고 언어를 혼잡케 해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버렸잖아요. 이 언어가 통하니까, 이 타락한 인간의 언어가 통하면 안 돼.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어때요? 아이 삿가족으로 하는데 빗자루 들고 오고, 아니 빗자루 들고 오는데 곡괭이 들고 오고 막 열받치는 거예요. 막 그냥 에이 이제 너희들은 못 살겠다. 그래서 말 통하는 사람이 막 흩어지는 거, 막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불러낸 게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입니다. 네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게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분이 오실 땅에 가라 이 말이에요. 방주 이야기했잖아요. 그 주인공이 오실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라. 멸망받을 곳에 있지 말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라 이거예요. 이게 창세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쭉 50장까지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쓴 책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 언약을 놓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다. 이게 출애굽기요.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놓쳐버리면요 불신자들의 노예가 됩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 사단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기독교인들도요 거의 이 사실 그냥 문자적으로 알지 사실적으로 안 믿어요. 우리 자녀들이 언약 놓쳐버리면 반드시 노예됩니다. 어느 정도 노예가 됐습니까? 약 400년 동안 노예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려라. 피제사를 드려라. 이게 뭐예요? 400년 만에 복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복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아멘? 이게 출애굽기요. 출애굽기.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 40년 통과해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서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까?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 후에 또 시간이 흐르면서 이 복음을 또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약 70여 년 동안 포로로 생활했습니다. 불신자의 포로가 돼가지고 뭐 했습니까? 여기 잘 보시라니까요. 노예돼가지고 뭐 했습니까? 애굽에 노예돼서 뭐 했죠? 피라미드 만들었잖아요. 아니 불신자의 섬기는 우상을 만드는데 인생을 바쳤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귀신 섬기는 우상 만드는 일에 일생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언약을 놓치니까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상황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시드기야 왕 때 1차, 2차, 3차 잡혀갔는데 시드기야 왕 때 에레미야 5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 다 죽여요. 고관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왕의 두 눈을 빼버리는 거예요. 노쇠사슬로 끌고 2000리길이 되는 바벨론까지 끌고 왔어요. 바벨론 감옥에서 죽었다고 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로 시대예요. 얼마나 슬픈 일인지 노래를 불러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불렀다니까요. 그게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포로시대요. 뭘 가지고 회복됩니까?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학력.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회복 불가능합니다. 회복 불가능해요. 왜 강단에서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왜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말하면 안 되는지 아시겠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무너진 성전 바벨론이 다 잡아갈 때 다 허물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한 거죠. 그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스룹바벨 아닙니까?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제2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회복했더니 하나님이 또 축복을 주셨어요. 또 축복을 주신 겁니다. 너무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또 뭘 놓쳐버리냐. 하여튼 인간은요, 배부르면 하나님 모른다고 그래요. 배부르면 하나님 모른다고 그래요. 살만하면 하나님 모른다고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250년 동안 고통을 받잖아요. 속국이 돼 있는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죠.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다 헛소리 하잖아요. 다 헛소리 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비슷한 복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예요. 로마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예요.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비슷하게 알아가지고요. 아는 척합니다. 또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선무당 사람 잡는 거 알아요? 뭐 성경책 좀 안다고 복음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현장에 전도하러 다니다 완전 불신자인데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용 스토리를. 뭐만 모르냐? 복음을 몰라.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입니까? 그게? 유대인들은 성경요. 뱃속에서부터 성경 가지고 교육받고 평생을 성경 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알아요? 복음 모르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셨잖아요. 그게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이 말을 알아들어 버리면요, 바로 인생 문제 해결돼 버립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 제대로 설명해 준 사람이 나오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 그리스도라는 직함을 아예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한번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곳이 십자가라.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옛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 행복에 이끄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분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아멘. 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확정하신 거죠. 초대교회는 이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으니라.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이 더 힘을 얻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유대인들을 당혹히 했다고 그러죠. 사도행전 17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8절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수는 그리스도. 초대교회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세계 살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로마까지 정복해버렸어요. 여기다가 이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과정 속에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다 보낸 편지들이 뭐냐? 서신서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기다 보낸 편지들이 서신서.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오실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재림주로 나타나실 그리스도. 아멘. 이게 처음부터 끝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예수는 그리스도,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전도축제 허락해 주시고 정교인 집중 현장 캠프를 허락해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이 현장에 선포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